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예기치 않게 기적을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 생각했던 예수님이었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간곡한 청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오직 순종한 하인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맛보긴 했지만 그저 그 맛에 감탄했을 뿐 그 포도주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다음 행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다음 행적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던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 앞 풍경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구절을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란 제사 때 쓸 짐승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단순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괘씸하고 얄미운 거라는 뜻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려 그 속내가 의심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든 흠이 없이 병들지 않는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멀리서부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직선 거리로 140km 정도를 가야 했는데 보통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길로 둘러서 갔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면 대략 250km의 거리를 가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말이 250km지 이때 기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다들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20km씩 걷는다 해도 250km는 보름은 걸리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 출발할 땐 분명 흠없고 병 같은 건 걸리지 않은 소와 양이었다 해도 보름길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에는 온갖 상처와 병들어 있기 십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온전한 짐승으로 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4에서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들고 가서 현지에서 흠없고 질병 없는 재물을 사서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장치, 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먼저 헤아려야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 드리려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인 겁니다. 온전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성전 앞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같은 건 존재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대충 좀 흠이 있어도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어디서부터 갖고 온 건데 이런 생각으로 제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그 거룩한 진실한 마음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전 앞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제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는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3번에 걸친 새가족 교육입니다. 첫 번째 시간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고 두 번째 시간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뭐를 하냐? 교회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바로 예배 생활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4가지 준비가 있다고 교육합니다. 그 4가지 준비가 뭐냐? 시간의 준비, 마음의 준비, 복장 준비, 헌금 준비. 이 4가지가 꼭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간 준비, 마음 준비, 복장 준비, 헌금 준비. 잘 따라하셨나요? 왜 예배 준비를 강조하느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위해 아침 8시에 일어나 샤워한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 샤워하는 그 8시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려다 보니 많은 부부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곤 했습니다. 심한 경우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는데 11시 반, 때로는 11시 40분, 45분이 되어서야 예배실에 들어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부부만 온다고 하면 준비하는데 30분, 길어야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면 보통 1시간 이상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위하여서 11시 예배를 위해
10시부터 준비해도 지각하기 일수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떻게 했었느냐? 보통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 준비가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예배 시작 1시간 전에는 늘 도착하곤 했었죠. 예를 들어 이전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가 7시에 시작되었는데 보통은 늘 저녁 6시면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수요 성경 공부가 8시에 시작되면 보통 6시나 늦어도 6시 30분에는 셋째와 넷째와 함께 교회에 와 있곤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돌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준비된 예배의 기본은 시간의 준비이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늦어서 허겁지겁 달려온 예배보다 미리미리 도착해 충분히 준비된 예배가 더 합당한 예배임에 분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수요일 저녁 6시 혹은 6시 반에 도착하면 늘 이미 와 있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께 천천히 나오셔도 된다고 2시간 전에 나와 교회는 무슨 일 없나 매주 이렇게 점검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야기해도 늘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 미리 교회를 다 둘러보고 교회에 문제 없나, 쓰레기는 없나, 주차에 문제는 없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권사님이 늘 먼저 와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정말 충분히 준비되어 나오셨습니까? 목사인 저의 주일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음 주일 말씀 제목과 본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제목과 본문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본문과 주제를 묵상하며 틈틈이 떠오르는 생각과 내용들을 메모해 놓곤 합니다.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켜 메모 어플을 실행해 이것저것 적어두었습니다. 그냥 내려갔다간 잊어버릴까봐 싶어 즉시 적어두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며 주로 토요일에 말씀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할 말씀을 풀 텍스트로 한자 한자 다 적어두기 때문에 원고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따져보면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10배는 걸리는 듯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주일에는 대략 6시 30분쯤이면 늘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유튜브에 올릴 주일 말씀 영상을 미리 찍어둡니다. 찍은 후 간단히 편집해서 주일 오전에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주일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매주일 했었던 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큰 이유는 준비된 예배자, 준비된 선포자가 되기 위하여 저만의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춘천중앙교회에 권호서 감독님이 매주 빠지지 않고 주중에 하시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설교 리허설이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주일 설교 리허설만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꼭 하시던 모습을 보며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저 리허설은 꼭 해야겠다고
여러 차례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일 설교 원고를 풀텍스트로 작성하고 주일 아침마다 리허설을 빠짐없이 하면 전국 최고의 설교가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어쩌면 일산동 최고의 설교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설교가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감히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최고의 설교가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도 아닌데 왜 한자 한자 풀텍스트로 적어놓고 리허설까지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말씀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자 함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앞에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믿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준비가 최고의 말씀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때로 아무런 준비 없이 즉석에서 한 설교가 어떤 설교보다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리허설 한 번조차 할 시간의 여유 없이 급하게 한 말씀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말씀의 선포자이지만 동시에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최선의 준비를 했느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한 만큼 예배의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가 은혜 받기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한 것이라면 더욱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시고 육신을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자에게 분명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외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에 헌금할 때는 아무 화폐나 가능한 게 아니라 성전에 쓰이는 화폐인 세겔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성전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 반드시 어떤 화폐로 내야 했느냐? 쉐겔로, 성전에 쓰이는 쉐겔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등의 로마 화폐, 그리고 렙돈, 드라크마 등의 헬라 화폐, 그리고 문화, 달란트와 같은 유대 화폐가 한꺼번에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물 드릴 때는 반드시 성전 화폐인 쉐겔로 환전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맞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다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아이콘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어떻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저들이 소와 양을 팔면서 성전 화폐인 셰겔로 환전해 주면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기록에 의하면 15.5%나 되는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달러로 교환해서 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환전 수수료가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5%라고 하면 100만 원만 바꿔도 12만 5천 원을 환전 수수료로 떼는 겁니다. 단지 돈만 바꾸는데도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계곡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계곡 물가 옆에는 꼭 닭도리탕 이런 걸 파는데 보통 3, 4만 원 하는 음식이 그곳에 가면 때로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싸냐고 하면 자리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게들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냐? 절대 아니죠. 어디 시청이나 구청에 허가를 받고서 그 물놀이 장소는 이 가게에서 운영합니다. 이런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그런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계곡 물가를 이용하는데 허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음식점들이 자기 멋대로 자리세를 내지 못하면 계곡에서 놀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몇 갑절이나 돈을 내면서 음식을 시켜 먹고 거기서 물놀이를 하곤 합니다. 성전 환정상도 그러했습니다. 일종의 자리세를 비싸게 받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환전상이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봐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이 그런 높은 수수료를 받도록 뒤를 봐줬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제사장들이었죠. 성전 제사장들의 비호 아래 12.5%나 되는 높은 환전 수수료를 챙겨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생긴 수익 중에 일부는 리베이트로 어디로 다시 흘러갔겠습니까? 성전 제사장 수중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검은 커넥션에 분노한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뭘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선량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앙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과정이야 상관없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만두를 만들고 쑥떡 만들어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원주 서지방에서 2인 2색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단의 질문 교회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조미등 목사님이 오셔서 이단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강의 중 신천지 포교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육체적인 성관계까지 포교 방식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남성 신자를 포교하기 위하여 성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에 설마 진짜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였습니다. 몇 년 전엔 한 남성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폭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폭로에 의하면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음에도 자신에게 접근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를 얻은 후에 결국 신천지 비밀 성경 공부를 받도록 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여성이 이 남성에게만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남성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천지 성도를 만드는데 자신의 성을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적 관계까지 이용해 포교하는 것이 신천지의 공식적인 포교 방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성포교를 하라고 했다면 그건 더 큰 사회적인 논란이 되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신천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포교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믿기로 포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왜 신천지 교인들은 도저히 기존 성도들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신천지에 포교할 수만 있다면 성적인 접촉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여기는 걸까요? 핵심은 신천지의 근본적인 전도 방식인 모략 전도에 있는 겁니다. 모략 전도가 뭐냐? 신천지로 포섭할 수 있다면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식 등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 바로 모략 전도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천지 교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깟 거짓말쯤 좀 하면 어떻냐는 것이죠. 이처럼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모략 전도 방식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것처럼 위장 침투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위장 교인인 척 하다가 들켜도 자신은 절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뻔뻔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략 전도가 나온 괴물이 바로 성을 통한 포교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성을 믿기로 포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통한 포교를 용납하시겠습니까? 둘 다 결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왜 감히 성을 믿기로 포교를 한 것일까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과정이야 전혀 상관없다는 모략 전도가 낳은 괴물 같은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 같은 것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설사 결과가 뜻하지 않게 나오더라도 과정이 바르고 반듯하다면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온전한 준비된 예배자로 나왔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까? 오직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